같이 했지만 누구에게? 우리 대형 목사관 똑같이 남북에 갇혔지만 한사 대원들은 모조리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꿈을 이뤘다. 그렇지만 2년 동안 얼음에 갇혀 있었지만 한 대원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조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난로 앞에 앉아있는 꿈,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꿈을 갖느냐? 여러분, 꿈을 가진 걸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꿈인가 하는 걸 적고 그것을 1년 후에 2년 후에 계속 살펴보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꿈의 사람 요셉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꿈, 소망, 비전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얹어놓는 것, 선반에다가 딱 얹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바라는 소원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적어놓고 선반 위에 얹어놓는다. 선반 위에 얹어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기억하며 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되는 대로 산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 최초의 설교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난하니나 부자나 모두에게 꿈을 갖게 된다.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꿈을 갖게 하신다.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꿈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에게 꿈을 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독일의 실천신학자 루돌프 보레는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다. 꿈을 주는 것이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되겠구나.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설교다. 꿈을 주지 못하는 설교는 그건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작가 게오르게는 꿈이란 배의 돛과 같다. 돛이 있어야 바다에서 배가 움직이죠. 바람을 끌고 나가는 게 돛인데 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난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해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예배당에 엎드려 눈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석. 그리고 열정을 다해 간절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붙잡고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해서 중학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우체국 직원이 편지를 전해줄 게 없어. 하나님 전상석 어디다 보내 이걸.
그렇다고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어쩔까 그러다가 그 지역 이준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편지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가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조그만 애가 썼는데 내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너무 간절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적은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난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중학교에 보내주고 고등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그가 신학대에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한신신학교 총장까지 되었어요. 오영석 총장. 그분이 유학을 위해 기도응답받은 간증이 유명하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신대학교가 데모로 유명했습니다. 여기는 저 기독교 기장 측인데요. 아주 데모 많이 합니다. 아주 샤프한 나라를 비판한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가만히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데 주동자였어요 이 사람. 그러다 주동자로 찍혔습니다.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 허락이 안 나. 영락교회 집사님이 경찰 간부에서 알아보니까 요주인물로 낙인 찍혀서 허락이 불가능하다. 그는 기도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 쌓인 길 옆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 통보를 받고 눈 쌓인 옆에서 길 옆에서 그 편지를 가지고 통보를 받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갈 길이 막혔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근데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선글라스 낀 박 대통령이 꿈에 나타나더니 자기 집에 차를 타고 오더니 얘 유학 보내.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지시를 하더랍니다. 기도해서 그런 꿈을 꿨나 그랬어요. 근데 중앙정보부에서 들어오라 그러더니 유학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꿈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유학에 대한 꿈이 없었으면 그러기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목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어요. 작은 집 하나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 설계도가 없어요. 꿈이 재산인데 꿈이 없으니 인생에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꿈을 꾸죠. 과학은 꿈은 뇌작용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잠몽. 뭐 꿈을 꿨는데 기억도 잘 안 나. 이 잠몽이에요.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 이런 잠몽을 꿔. 자꾸 뭐 헛꿈을 자꾸 꾸고 피곤한데 생각이 안 나. 그거 이렇게 깨고 나면 이 잠몽이에요. 그 다음에 사몽, 생각 속에서 오는 꿈. 입시를 앞두고 고민하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울고 나는데 꿈이야. 그리고 상처받고 불안하고 뭐 이럴 때 꿈을 꿉니다. 우리 아내는 6학년 마지막 기에 담임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는 지금도 그 꿈을 꾸면서 울어요. 내가 얼마나 진땀을 흘리면서 아이고 얘들이 보통이 아니야. 셋이 딱 짝을 져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하고 막 이러는데 야 초등학교 6학년도 보통 애들이 아니야. 예수 믿는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을 꿔. 얼마나 상처가 쌓였으면 그러겠어. 사몽, 생각에서 오는 꿈.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 생리적인 꿈, 몸의 상태에 따라서 꾸는 꿈. 소변이 마려워서 실컷 오줌을 쌌는데 자고 나니까 오줌을 잔뜩 쌌어. 가슴에 누가 이렇게 다리를 얹어놓으면 억울한 꿈을 막 이렇게 생리적인 꿈. 그 다음에 영몽, 하나님이 주는 꿈, 사탄이 주는 꿈.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뱀이 막 몸을 칭칭 감는 꿈을 꾸고 막 사탄이 막 교회 못 나가게 막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예지몽, 이것은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저는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배가 전복되는 꿈을 꿨어요. 풍랑이 있는데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저 갑판에 들어가서 지하 그 아래 들어가서 배 선창에 들어가 자는데 갑자기 배가 뒤집혔어. 그래가지고 그냥 물이 막 들어오는데 난 이제 절망이야. 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보니까 꿈이었어. 너무 생생해. 내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목사들하고 기도하고 넌 목사 돼야 된다. 목사 되니까. 근데 내가 고역했는데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신학하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앞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지몽이라고 그래요. 또 반복꿈, 반복해서 꾸는 꿈, 상징몽. 이건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고 이런 것들. 요셉의 꿈은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야. 아버지도 막 화가 나가지고 아빠 엄마하고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야 이놈아, 막 그랬어.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꾼 꿈은 영몽이고 예지몽, 앞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13년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간직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와도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그런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 꿈을 주시기도 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가 가진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이라고 믿고 어디 가든지 불평 없이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노예로 풀려갔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혹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았어요. 꿈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들은 꿈에 대한 집중력을 보입니다. 꿈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미국의 살림왕 김선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수성가에서 미국의 살림왕이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고아원에서 절친했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는 실패자였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선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나도 자네처럼 부자가 되고 싶네.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게. 김선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여보게, 내가 일러주는 대로 앞으로 몇 년간만 참고해봐.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나처럼 부자가 될 것이다. 만일 자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했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되어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네. 약속하겠나? 하지.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김선은 그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게 앞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가 예배 잘 드리고 11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쳐. 둘째로, 어디서든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게. 셋째, 누구를 만나든지 미소 띤 얼굴로. 그리고 둘째는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환경과 조건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을. 만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재산을 내가 띄어서라도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가 김선과 단단히 약속을 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어느 공장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 직원에 응모했어요. 월급을 얼마 주든지 근무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꿈이 생겼다 이거예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여기서 안 되면 우리 친구가 부자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보장됐어. 그러니까 불평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미소 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대했어요. 주일날이면 교회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에 대한 11조를 철저히 바쳤습니다. 그 뒤 1년이 지났을 때 공장에서 이웃 도시에 대리점을 차리게 되었는데 사장이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를 발탁해 대리점 사장으로 앉혔어요. 그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넉넉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결코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차 여행을 가다 보면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근데 터널을 지났다고 해서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기차표를 찍고 막 미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 좀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인내하며 나갑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신앙의 승리자, 성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